얼마 전에 심야기도회 때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라는 이 책에는 상담심리학 교수인 오재훈 박사님의 사연이 좀 실렸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당이라든지 여성 여러 프로들에서 명강의로 이름을 날린 부부 가족 치료의 권위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엄격한 장로님 아버님 밑에서 자라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인해 사춘기 이후 20년 동안을 방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때 헌금을 하라고 준 걸 가지고 달고나를 사 먹었다가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데 기절하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야 라고 잘 타일러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마음의 켜크에 쌓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3년을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대인 기피증 환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주보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개척교회도 했었는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성도들도 떠났지만은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토론토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한 자원봉사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쓴 뿌리로 남아 있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망들이 토해지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을 했고 삶이 변화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의 일이죠. 어느 날 그는 한 백인 남성이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서 자기 얼굴과 머리를 막 쥐어박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격한 슬픔과 아픔과 분노가 표현된 것을 본 거지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맞은편 의자에 앉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 그 사람이 오재훈 교수를 향해서 달려 들어오며 대뜸 화를 내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을 이해할 수는 있다. 당신의 아픔이 느껴져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어떻게든지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자 둘이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매일 그 공원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었는지. 사실은 그날 집으로 왔는데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와 자기 부인이 부정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겠죠. 그래서 총으로 두 사람을 다 쏴 죽이고 나도 자살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자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약 1년이 지나면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딛고 평안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말 성탄절에 자신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 벤치에서 당신을 만난 일이다. 여러분, 이처럼 아파하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군이 당시 유대를 점령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대 땅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점령군 지휘자로 있던 사람이 바로 본문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병들어 죽어가자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니고 동료도 아닙니다. 종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종을 가리켜서 하인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인은 파이스라는 단어로 어린 종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종임에도 참으로 그를 하나의 어떤 물건이나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종이 병들면 그냥 쉽게 내다 버리기도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하찮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길에 쓰러진 한 소년을 보고 기진맥진해하는 그에게 먹을 것도 주면서 그를 돌봐준 적이 있었죠. 사무엘상 30장 13절에 보니까 이 소년이 누군가 봤더니 아말렉 사람이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들자 그 주인이 그를 그냥 갖다 버린 것입니다. 종은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종을 어떤 이용 가치에 따라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존중해주고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사건 가운데 눈으로 보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없었고요. 오히려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바로 믿음도 없고 긍휼의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메말라 있는 모습인데,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와 대조적으로 너무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따뜻한 감성,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긍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종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민족을 지금 점령하면서요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귀한 거죠. 근데 백부장은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참 중요한데, 그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긍휼의 마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아파할 때 그와 같이 아파해 줄 수는 있고, 그런 말로는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런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긍휼의 마음을 가졌음과 동시에 누가 이 종을 고칠 수 있는지를 아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누가 고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된 믿음이었나 봤더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소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7장 말씀인데 4장과 5장에 걸쳐서 지금 백부장이 있는 이 가버나움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는 먼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정신을 온전케 해 주시고, 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자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이러한 것들이 소문으로 들려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백부장은 그것을 한낱 풍문으로 듣거나 유언비어로 듣거나 무슨 헛소문으로 여기거나 괴소문으로 취급하거나 그러지 않고 진지하게 그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으로서 듣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한 사람이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죠.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그것도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은 보지 않고 듣기만 했는데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나 이 백부장이나 마음밭이 순전했던 것입니다.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장로들이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는 도중에 백부장이 보낸 또 다른 벗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주여라고 하는 호칭은 누구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이었느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신이고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게끔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누구에게 주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누추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worthy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고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당신은 그렇게 합당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백부장 자신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19세기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경건주의 신학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많은 저서 중에서 특별히 겸손이라고 하는 책은 경건주의 서적으로서 불후의 명저로 지금도 손꼽힙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간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이고 자격 없는 자이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자이고. 너무 그렇게까지 낮출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인 거죠. 백부장은 사실 그 지역사회의 VIP입니다. 누구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백부장 자신은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정을 하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은 소문으로 들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면요,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왜 주님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을까요? 물론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님, 굳이 오지 않아도 그 계신 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고 어떤 행위를 잘 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믿음 좋다. 오늘날에도 보면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거나 할 때 믿음 좋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하고 믿음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예배에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고 할지라도 믿음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그냥 믿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권세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 사회에서는 상급자가 말 한마디 할 때 그 상관의 말은요, 법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군 생활을 통해서 늘 체험하는 것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수하 병사들이 있는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내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급 사회 속에서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가 어떤 명령을 딱 하더라면 그 수백 킬로가 뭡니까? 한참 떨어져 있는 유대의 가버나움에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즉각 시행이 됩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 한마디,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라는 명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한 요셉의 마리아의 몸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황제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면 그대로 되어지더라.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가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라고 백부장은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북한 병사가 헤엄쳐서 귀순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지요. 그러면서 그때 소환된 사람이 누구냐면 2012년도에 노크 귀순인 했다 해서 노크 귀순병,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또 화제가 된 일이 있는데요. 2012년도 정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노크 귀순병, 지금은 신학생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또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름도 바울로 바꿔가지고 임바울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는 많은 그 철책선을 뚫고 10cm마다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북방 한계선 2km, 남방 한계선 2km, 비무장지대, 그곳을 한 개의 지뢰도 밟지 아니하고 무사히 건너서 우리 남쪽에 철책도 건너서 초소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린 것이죠. 처음 초소에서 응답이 없어서 다음 초소에서 또 문을 두드리고 한참 있다가 우리 한국 병사가 나와서 깜짝 놀래고, 그래서 귀순한다는 말을 듣고 노크 귀순병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이분의 한 얘기가 참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군대를 가고 싶은데, 왜? 군대 가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주니까. 근데 체격이 너무 왜소해서 계속 탈락을 한 것입니다. 지원을 해도 불합격 판정을 계속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입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그 사람의 집 앞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간절히 호소했다고 합니다. 밤을 지새면서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군대를 보내달라고. 얼마나 때를 썼으면 이 고난을 가진 사람이요, 그의 집념과 정성에 감동이 되어서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입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입대를 한 관계로 그는 남한으로 올 수 있었고, 또 우리 자유다양의 옴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때를 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권한으로 말 한마디면 안 될 것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세를 가진 자를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세상 만물의 권세를 가진 주권자인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가? 모든 만물의 주관자,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면서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 하나님은 땅에서도 또는 하늘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사는 그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요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 그는 그렇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비록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고 만물은 다 그의 수하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람이든 바람이든 바다든 귀신이든 어떤 질병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온 지역을 돌아다녀 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자칭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우리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인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랬더니요, 10절 말씀에 그대로 됐습니다. 종이 그 시로 싹 나았는데, 이미 나아버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서. 여러분, 백부장이 종을 살려낸 것 아닙니다.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만 믿기만 하였습니다. 믿기만 하였더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믿기만 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주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자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런 생명의 권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봤습니다. 4가지의 밭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밭이 길가의 밭입니다. 길가는 밭이 아니죠. 딱딱한 길입니다. 씨가 떨어졌습니다. 심어지지 않죠. 그러자 씨는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 말씀의 씨가 심어지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전문입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왜 그렇겠습니까? 마귀는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함을 받고, 말씀이 심어지면 영혼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미연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불신앙을 가지고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얘기야. 아니, 지금 21세기의 과학 첨단의 시대에 4차원의 시대에 4차원의 과학은 시대에 무슨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믿을 수가 있냐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만 갖고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놀라운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고 들어야 되겠고.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니까 이단으로 빠져요. 말씀에 만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고요, 말씀만이 능력이고요,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말씀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외에 또 다른 무엇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 중심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직하게 단순히 믿고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인데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